세례 두 번째입니다.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의 침례는 피의 짝인 하늘 성소의 물의 씻음이 아니며 사망의 물이 해제된 구원하는 표의 물이다. 그리스도와 합한 세례는 죄인이 죽은 수장과 예수 부활에 붙은 거듭남을 함께 이루는 것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음은 거듭난 새 사람이 예수 육체를 옷 입고 예수 생명을 사는 것이다. 사탄이 먼저 회방하고 속이는 유혹에서 성도는 믿음으로 행할 일이 많고 법과 증거적인 믿음으로 사탄의 지적을 패하며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 믿음의 법적인 믿음을 세우신 것이다. 법적인 믿음은 양자의 영을 받는 성령의 출산의 의문을 제하는 아비들의 산통을 거쳐서 행하는 것이고, 성령이 난 영의 자녀를 양육하는 성령학으로 신령한 젖을 받으면서 시작하는 믿음이다. 성령이 난 영의 자녀가 되면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 할례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아니며 세례가 아니며 새 마음에다 하고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며 옛사람의 굳은 마음을 걷어내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는 믿음의 법적인 믿음으로 죄인이던 옛사람의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을 옷 입는 것이며 성령의 출산으로부터 땅에서 갖추는 예복이다. 사람이 죄사함과 거듭남의 구원을 받고부터 예수 육체를 쫓는 새 혈통이며, 새 혈통의 사람이 성령 세례로 영생의 자녀가 되면 예수 육체를 떠나 예수 영을 쫓는 영통이 되는 것이니, 예수 육체에 속한 새 혈통을 벗기까지가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하늘에 속한 예수님의 육체와 보혈을 받은 새 혈통일지라도 혈통은 땅에 속하여 하늘에 가지 못하며 육체의 혈통으로는 영이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으나 영으로 가시고 신령한 몸을 영원한 예복으로 입었듯이 땅에서의 성도는 예수가 피 흘린 출산일 때의 예복과 다시 성령의 출산일 때의 예복을 갖추는 것이며,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영원한 예복으로 입는 것이다. 예수 육체는 하늘에 속하나 피가 생명이라 신령한 몸과 구분하는 것이며, 예수님도 법적으로는 아담의 혈통을 쫓아 여자의 태에서 났기 때문에 예수 육체에 속할 때와 그 영에 속할 때로 구별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피가 생명인 육체를 벗었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붙은 새 사람이라 여기까지는 예수 육체를 쫓아 예복을 갖추고 예수 생명을 사는 것이며, 성령이 난 영으로부터 그 영을 쫓는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물만 뿌려서 될 일이 아니며 문답으로 마칠 일이 아니다. 처음에 구원하는 표를 받고부터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 아버지의 씨가 드는 성령 세례까지를 이루어야 비로소 성도와 자녀다. 새로운 피조물의 새 사람은 새 영과 새 것이 된 속사람을 온전히 살아야 하며, 성령이 난 영의 자녀로부터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을 깨달아서 양심에 부딪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부딪히는 육체의 소욕을 구분해야 한다. 새로운 피조물의 새 영은 아담 안에서 죽은 영이 예수 부활에 붙어서 다시 산 것이며, 육체와 함께 다시 산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합하여 죽을 때에 우리 육체에 종자로 심긴 영이 새싹을 돋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죄인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바가 될 때에 아담 안에서 죽은 영이 함께 수장된 것이며 예수 부활에 붙어서 함께 거듭난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산 새 사람은 영육 간의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것을 법과 증거로 분명케 하신 것이니, 이는 악한 사탄이 속임으로 거룩한 성도의 교회와 사탄이 속이는 세상 교회와는 구분을 하신 것이다. 사탄의 미혹에서 유아 세례도 속이는 것이다. 성도는 일체 복음 전파 안에서 자기만의 선택으로 아버지의 씨가 들기까지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자기 선택이 없는 유아 세례는 어긋난 것이며 거짓 황권으로부터 이어지는 미혹일 뿐이다. 부모의 믿음을 본받을 수는 있으나 구원을 물려주고 물려받을 수는 없는 것이며, 누구나 장성한 때에 자기 선택을 묻는 것이 옳은 것이다. 교회의 세례로 아버지를 향하여 찾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야 의를 회복한 새 백성으로서 휘장을 가른 새 길로 행하는 성령의 출산에 이르는 것이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킨 것이다. 하늘 성소의 물에 잠기는 성령 세례를 간과한 교회의 세례로 자칭 성도를 행하기 때문에 법적인 믿음을 모르고 예수 피 흘린 출산이 도로 죄인인 것이다. 어린 양 제물로 예수님이 피와 함께 쏟아서 하늘 성소의 물두멍에 채운 맑은 물은 성도의 죽은 행실을 헹구는 잿물과 성령의 출산을 이루는 성령 세례수로 쓰인다. 하늘 성소의 물이나 세상의 구원하는 표의 물이나 물은 죄를 씻지 못하고, 죄는 오직 피로만 씻는다. 또 물의 씻음은 성령을 받지 못하며 피의 씻음으로 받는 것이다. 예수 부활을 전후로 죄를 물로 씻은 적이 없으며, 다락방의 무리가 받은 불세례도 죄를 씻음이 아니라 육신을 정하게 하여 성령이 임할 수가 있게 하고 내재한 성령의 알게 하심으로 예수 복음을 깨달아 죄사함을 얻었다. 그때 다락방에서 물세례가 아닌 불세례인 것은 그 당시는 예수 복음의 도와 죄사함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례줄 성도도 없었고, 또 성령은 영이시니 영이 직접 세상의 물을 쓸 수가 없기에 소멸하는 영의 불로 정결케 하고 임하신 것이다. 순서적으로 보혈의 씻음으로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죄에서 자유한 의인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이니, 피의 증거를 받지 못한 자에게 물뿌림은 옷과 머리카락만 젖을 뿐 거룩한 씨의 싹을 내지 못한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함은 세례 받는 것으로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이 아니다.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은 자로 구별이 되라 함이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 안에서 모두가 피로 씻을 죄는 없으나 씻어진 도를 듣고 믿어서 씻음을 받은 자로 나타나라는 것이며, 이런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신다 함이다. 베드로 사도의 말은 간단하지만 그 압축을 풀면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있다. 증거는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간에 화답한 확증이어야 하며 서로 변론에서 의혹이 없어야 한다.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죄인이던 옛사람을 벗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는 공식적인 의식을 치른 것이며, 대적하는 사탄 앞에도 새로운 피조물에 이른 것이 흠없이 됩니다. 모든 죄는 피로 씻지만 모든 부정의 더러움은 잿물로 씻는 것이며, 잿물은 그림자 성막의 잿물과 하늘참 성막의 잿물이 있고 둘 다 부정을 깨끗게 하지만 하늘 잿물은 죽은 행실에서도 의인을 유지하는 것이다. 말씀 민수기 19장 9절입니다.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그림자 성막의 잿물은 실상인 하늘 성막의 잿물을 깨닫는 것이다. 하늘 잿물을 힘입는 성도 세례도 있으니 세례들을 깨달아야 하고 잿물을 사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하늘 잿물은 하늘 성소에 있는 물두멍의 물이고 지금은 물의 증거에 속하여 성령의 출산을 이루는 성령 세례수와 성도의 죽은 행실을 씻고 의를 유지하는 잿물로 쓰는 것이다. 죄사함과 거듭남의 구원은 핏부림에서 끝나지만 영생의 구원은 물을 거쳐야 완성이다. 구약에서 출애굽 때의 구원을 받았으나 홍해를 건너야 했고 반석의 물을 마셨듯이 주 예수의 피 흘린 구원도 영육간의 물을 통하여 온전케 된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 전파를 믿고 세례를 받은 구원은 새로운 피조물에 이른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의 정죄는 새로운 정죄다. 새 사람이 된 구원은 아버지의 씨를 받아 자녀가 되는 것이며 새로운 정죄는 일체 영벌을 받는다. 현재로 세상교회가 죄사함 받는 구원으로만 성도와 자녀를 행하는 것은 속았다는 분명한 증거다.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남녀가 믿고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받은 것으로 자녀라고 믿는다면 큰 오해다.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은 것이니 성령이 임하고 영생의 자녀를 세우는 성령 세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람이 복음 전파를 이루는 것은 죄사함을 얻은 자로 세우는 세례까지며 그 후는 성령이 임하여 성령 세례로 자녀를 세운다. 피의 씻음을 맑은 물로 헹구는 성령 세례 후로 성령이 난 영의 자녀가 분명한지를 성령이 살피시고 확증하여 세우는 자녀다. 지금 세상교회가 2000년에 이르는 세월을 속아서 믿었기 때문에 교회의 세례로만 성도를 세웠으나 성령 세례가 아니면 성령의 확증도 없는 것이다. 말씀대로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이니 성령의 씻음이 있는 것이며 성령은 사람이 물 뿌린 것으로 확정하여 자녀로 세우지 않는다. 예수 복음의 도를 깨달아 보혈의 씻음을 마친 자로서 피의 씻음을 헹구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니 사람이 주는 교회의 세례는 성령이 난 영의 자녀를 세우지 못한다. 자기가 직접 예수 보혈로 죄를 씻기에는 때가 늦었고 사람이 스스로 예수 복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자 아비들을 세우고 사람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의 이유를 알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전도는 죄사함을 얻은 자로 세우기까지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은 성령으로 이루고 아비들은 피의 짝인 물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물의 증거 안에서 이루는 성령 세례는 육신이나 감정이나 감각으로 알지 못하며 성령이 살피신 확증을 쫓아 임하는 성령학으로 알고 자기가 받은 바 은사대로 양육하는 신령한 젖으로부터 하늘의 신령한 것을 깨달아가며 거룩한 지체로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까지를 이루지 못한 것이면 열심히 믿는 교인으로는 유업으로 주시는 천국을 받지 못하며 자기 마음대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되어서 복음을 믿지는 않고 복음을 앞세워서 천국을 침입할 뿐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12절로 침노하고 빼앗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 말 그대로 침노하고 빼앗는 자다. 그러므로 교회의 세례는 복음에 합당하게 해야 하고 또 침노하고 빼앗는 자가 성도라고 가르치는 자들은 거짓 광명에서 속히 떠나야 한다. 성경에서 요한의 때는 광야에서 애칠 때부터 주님이 광야의 시험을 이긴 그 시점까지며 주님의 때는 요한의 때부터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재의 시각까지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라 하심이고 천국이 침노를 당한 때는 요한의 때로부터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땅을 적시기 전까지다. 보혈을 뿌린 후로 복음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유한 믿음은 침노가 아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계속 침노하여 천국에 가려는 세상 교회는 속은 것이다. 마태복음 11장 12절로 13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말씀에서 요한까지를 깨닫지 못하여 거짓 선지자와 속이는 자들이 나타나고 교회들이 천국을 침노하여 가려는 것이다. 그때 세례 요한의 세례로 천국을 소유함은 침노며 요한의 때 후로도 선지자나 예언자와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은 다 거짓이다. 어린 양 제물로 예수가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외치고 보혜사 성령이 온 후로 제자들의 복음 전파 안에서 믿어야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며 이것은 침노가 아니다. 그러므로 침노하고 빼앗는 그 시기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의 보혈이 하늘 성소 제단에 드려지기 전이다. 그때 요한이 준 세례를 받았으나 보혈로 씻음 전이며 생전에 계시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으로만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침노하고 빼앗는 것이다. 예수 십자가 전에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예언한 것이 유효하나 예수 십자가 후로 예수님의 부활 후는 모든 선지자의 예언과 율법으로 사는 것이 패한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로부터는 피의 제사장을 패한 복음의 제사장이며 새 법이고 새 언약을 쫓으며 새 사람이 옛사람을 벗고 성령이 난 영으로 예수 영과 한 영을 이루어 영생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천국은 사람이 침노하고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아 믿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상속권자로 가는 것이다. 물과 피로 짝을 이룬 예수 복음 전파 안에서는 천국을 침노할 일이 없다. 속은 믿음이라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성도라고 하는 것이니 뱀같이 지혜로운 그 미혹인 것이다. 세례 요한까지는 율법 아래며 세상죄가 아직은 못 박히지를 않았음에도 그들은 요한의 세례로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에 아직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고 하셨다. 그러므로 지금도 물과 피로 짝을 이룬 예수 복음을 모르고 예수 증거도 없이 자기 믿음으로 자칭 성도를 행함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을 침노하고 빼앗는 불법이다. 세례 요한의 때는 사망의 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는 거기까지며, 주님의 때는 세례 요한의 안수로부터 예수 십자가까지니 마실 잔을 채워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천국이 온 것이 아니라 가까워졌을 뿐이다. 이때는 주 예수께서 40일 금식으로 광야의 시험을 이긴 후로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힌 후다. 예수께서 어린 양 제물로 세상죄를 짊어졌기에 이루어질 아버지의 나라를 알리시는 것일 뿐, 땅에서 성도가 들리기 전에는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로 17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아버지의 나라는 침입이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서 가는 것이다. 말씀에서 율법과 선지자의 인도는 요한의 때까지란 예수 복음 전의 흠있는 언약의 인도다. 그 후는 아버지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함이란 율법과 선지자로 인도를 마친 후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만 아직은 예수님 생전이라 천국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사람들은 천국이 가까웠다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리서 천국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장차 이루어야 할 천국 복음을 말씀하면서 17절에서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하시니, 말씀에서 그러나의 뜻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복음이 전파가 되지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장차 이루어야 할 천국 복음으로 그때 즉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목적을 이루어야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다 이루신 천국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때 예수님 생전에는 사람들이 다 예수의 피로 자기 죄를 씻어야 하고 장사된 것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는 새 사람이 되어야만 비로소 천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는 아직 죄의 삭슨 사망을 치르지 않았고 세상죄를 씻는 피를 흘리지 않았으니 이는 장차 이룰 복음으로 미리서 천국을 소유한 것이라 침입이라 말씀한 것이다. 그러므로 천국을 침입한 성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며, 침입하여 천국에 가는 성도로 세우는 세상 교회는 속은 것이고, 속은 것의 증거로는 자기 죄를 십자가의 피로 씻는 것을 마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이다. 천국을 주는 상속권자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있을 동안은 상속의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양자의 영으로 우리의 새 영과 한 영을 이루어야 천국을 상속받는다. 예수 복음의 도가 나타날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확증을 피의 증거로 받는 것이며, 보혈의 씻음을 유지하는 보혈의 능력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 피로 씻는 죄에서 해방된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아직도 피의 씻음을 멈추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중인 것이며 예수 복음을 정말 모르는 옛사람을 살고 있다는 것은 증거적인 자기 믿음일 뿐이다. 그때 사람들이 믿고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잔을 채운 후로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를 못 박는 망치 소리가 들린 후에 다시 다 이루었다 외치신 증거를 기다려야 한다. 그때 예수 복음이 있고부터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예수 증거를 모르고 먼저 와서 속이는 사탄의 부족한 복음에 익숙한 믿음은 나중에 온전한 복음 전파는 거슬릴 것이다. 영원한 복음의 완전한 복음은 육체를 멸하고 자기 열심을 패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할례와 성령 세례가 없는 옛 마음으로는 당연한 거부감이다. 마태복음 18장 8절로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범죄한 눈과 손발을 찍어내라 함은 죄에 대한 삭을 요구함이며 범죄한 것은 찍어내고 나머지의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마음과 함께 범죄와 상관없는 곳이 있을까?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지 범죄한 신체의 일부만을 찍어내라 함이 아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심정을 알지 못하면 헛수고로 천국을 침노할 뿐이다. 주님의 마음은 어차피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도리어 율법에 이끌려서 죽어야 하며 또 천국 가는 것은 육체의 일이 아닌지라 육체 사람만의 노력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만약에 사람이 잘하고 지켜서 천국에 가는 것이면 죗값을 치르고 남을 한 조각의 몸도 없을 것이니 이것을 깨우쳐 주시려는 것이다. 육체는 썩을 것을 먹고 생명의 피를 얻기 때문에 썩어질 생명과 함께 없어질 육체는 하늘에 속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육체의 수고를 놓고 새 영을 깨워서 자녀의 영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한다. 말씀 에스겔 34장 18절.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을 적은 일로 여기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신 것을 적은 일로 여기느냐? 정말 예수를 구주로 믿겠다면 자기 믿음이 주 아버지의 법적인 믿음에 맞는지와 말씀의 물음에 합당한지를 생각해보고 살펴서 참으로 바른 판단의 아름다운 믿음이 되어야 한다. 예수 교회의 세례를 온전히 받아야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영적인 성령 세례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니 사람이 주는 세례는 증거적이어야 한다. 사람이 주는 교회의 세례는 구원하는 표인 것이니 새 교회의 세례는 곧 구원하는 표를 주고받기 때문에 주는 자도 받는 자도 확실한 증거를 쫓아야 한다.